오늘은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세력을 끌어들이죠.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압 왕 에글론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종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식민지 생활이겠죠. 이런 노예 생활을 속에서 삶이 괴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가 왼손잡이 에훗,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죠. 살해하고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데리고 가서 이 모압 사람을 진멸합니다.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다시 평화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끌어들여서 섬기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자 사사죠. 에훗, 오늘 말씀은 에훗이라는 사사를 등장시켜서 이 외세를 물리치는 이런 장면입니다. 사사기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범죄하면 이 징계 차원에서 이방 세력에 짓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자를 내세우고, 그리고 통해서 평화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아주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것에 짓눌려 살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짓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한다. 우상 숭배.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면 그것에 짓눌려서 노예가 되고 말겠죠.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돈에 짓눌려서 더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관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또 사람 관계에도 우리가 행하는 일도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인데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이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온 땅에 이 억압받는 사람, 억눌린 사람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희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억눌린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에훗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억압했던 모압을 진멸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한 것처럼 우리도 죄 용서함 받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자신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억압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얽힌다 그러죠. 우리가 재물, 돈의 압박감을 받으면은 참 힘들죠. 늘 이 기근의 어떤 것들, 기근의 문제, 힘든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서 내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관리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재물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스리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관계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또 미워할 수는 없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것에 끌려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랑관계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그 사람과의 평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관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제 그 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억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억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곤란하겠죠. 우리도 주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의 근본 법칙은 사랑과 용서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왼수로 생각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성경 이상이 없으면 서로가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 인간관계는 흑백 관계가 아니라 이 칼라죠. 다양한 색깔의 칼라를 입고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가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을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이 부산에서 서울 가는 방법, 뭐 KTX를 가냐, 비행기를 타냐, 자동차를 가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로만 가야 한다고 억지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관계에 있어서 늘 이렇게 충돌하는 것은 내 방법만이 옳고 내 길만이 옳다고 억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돌이 일어나죠. 정치적인 성향도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것도 정말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자. 정치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 칼라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삶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분명한 원칙이 아니면은 우리가 양보하고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관계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자유함이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병을 관리하는 방법도 우리가 물론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 하란 대로 약 먹으란 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혜롭게 약도 먹어야 되고 또 먹을 때는 먹더라도 또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대로 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이 근본 원칙에서는 우리 흔들리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 음식이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관계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참고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하고 음식 조리 잘하고 의료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하고 실제로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이 절대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많은 사람에 붙어 있던 병 이런 것들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몰아내고 그들에게 평강을 회복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에훗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 모압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고 평강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세상과 관계함으로 세상에 얽밀려 있던 수많은 것들을 자유케 하는 이 역사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또 이 평강을 곳곳에 흩어진 곳에서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가 누린 자유와 평화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따라서 온 땅에 전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